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다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 다음 날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저들에게 넉넉한 말씀으로 오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감사한 것은 길림대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계신 우리 백장로님 또 우리 태훈이 이렇게 또 이제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이던 오미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는 항상 주의 지켜주심이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이제 신명기서를 읽기 시작했고요. 오늘부터도 이제 계속해서 신명기를 읽습니다. 사실 신명기는 조금 우리가 어려운 책이에요. 저는 신명기를 처음 읽을 때 명자는 무슨 명자인지 알았어요. 명자가 무슨 명자겠어요?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명자가 붙으면 계명 뭐 이럴 때 이제 그 명자가 붙어요. 근데 이 신자가 문제, 신자. 저는 맨 처음에 신명기 할 때 신자가 한문으로 믿을 신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을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어떤 분들은 새로울 신자인가 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귀신 신자인가 보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요? 우리 한문 성경 가지신 분. 이게 무슨 신자면요, 거듭 신자예요. 이렇게 밭전자 위에 이렇게 붙은 거. 다시 말하면 이 신자는 거듭신, 거듭되어진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거 신자가 이런 신자였었구나. 그래서 사실 한문으로 이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신명기 그러다가 어느 날 한문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신자가 거듭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거듭 신자가 여기 쓰였나.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책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었던 그 계명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책, 그게 바로 이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백성들에게 모든 계명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제 이렇게 전해주게 되어진 그런 책이 되어지죠.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 때는 그 시내산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다 죽었고요. 그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 커가지고 이제 60이 되고 50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산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또 하나님의 계명의 중대함을 저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한 내용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내용은요, 그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레위기, 거의 이제 요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는 이제 모세의 축복과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써 신명기가 이제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가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신명기에서 특별히 주의해서 말씀 주시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시고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었느냐, 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는지 이유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되어진 책,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저는 출애굽기서를 읽고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질이 안 듣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뭐 자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뼛속부터 노예였었고, 애굽의 이방 풍속에 아주 그냥 쩔어있던 사람들이고, 껄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변덕도 아주 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는 그냥 와 그러다가 그냥 이튿날 하루 이틀도 안 지나가지고 조금 힘들게만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아무튼 얼마나 변덕투성인지 몰라요. 저는 종종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좋은 민족들이 많았거든요. 아낙민족, 그러면 아낙민족은 이제 장대한 거인 민족들입니다. 아낙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머리 좋은 사람도 많았고.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괜찮은 민족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사사기라든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족속들 중에서 아주 쓸만한 족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참 이렇게 버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여러분 아모리족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사사기에도 보면, 또 여호수아, 아모리족은 누구냐면 하무라비 왕조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옛날 세계사에서 보셨죠? 그 하무라비 왕조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와서 사는데 그게 이제 아모리족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족속들이 많은데 왜 이 족을 선택했을까? 특별히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자기를 부를 때는 이스라엘, 또 유다 민족 이렇게 부르는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인. 근데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이브리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이브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도둑놈, 강도, 떼거지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영 거시기한 놈들. 아주 이 경멸하는 언어가 히브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변 나라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나라는 좀 그렇게 붙이죠. 일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권사님 권사님의 입에서 어떻게 외놈이라는 말이 나. 미국 사람들 보고요, 양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 보고는 떼놈이라고 그러고. 근데 바로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쌍놈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불쌍놈들. 돌아다니면서 거지짓하고 떼져가지고 남 있고 도둑질하고, 이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함량미달이에요. 하나님의 민족이 될 만한 자격은 손톱맞이도 없는 사람들 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을까? 난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돼. 아마 여러분들도 이 출애굽기서부터 쭉 읽어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며칠 안 있다가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떡 먹듯이 약속을 줬는데도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튼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뭐 이런 민족이 있을까?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자,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니들은 하나도 이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니들이 이뻐서 너희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의 조상을 어떻게 했고? 기뻐했고, 너희 조상과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조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사랑했던 조상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이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면서 그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항상 그들에게 맺었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후손들을 축복할 것이다.
너희 후손이 하늘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후손이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자기들이 왜 선택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삭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야곱과, 그리고 요셉, 특별히 요셉에게는 뭘 약속하냐면 내가 이제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백성들을 둘 것이고 그들이 번성해진다면 내가 다시 그들을 꺼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시킬 것이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 요셉에게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말씀 봅시다. 이건 한번 확인을 하고 진짜인가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서 2장 24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 언약이 뭐라 그랬죠? 너희 후손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열방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그 약속을.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애굽 땅의 노예가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애굽 땅의 노예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노예들 중에서 유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 누가 맺은 언약? 누구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까? 내가 똑똑해서 그런가? 잘나서 그런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 바깥에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요, 여러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뭐 이렇게 권력 가진 사람들 중에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사람 다 놔두고 우리같이 좀 모자란 사람, 좀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을까? 이게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항상 갖는 궁금증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까? 저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전에 많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사시켰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내 주변에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 참 많은데 왜 그런 훌륭한 사람들 다 놔두고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시켰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있기 전에, 지구가 있기 전에, 수백억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누구를 구원하자, 거기서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놀랍죠? 저는 사실 그 기절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예수 믿을 때 정말 우연히,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피카다리 극장과 단성사 극장이 붙어 있었어요. 아십니까? 을지로 2가에. 모르세요? 다 시골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 두 극장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이 두 극장에서 뭘 했냐면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외파리, 그때 왕유가 했던 외파리 시리즈, 그 다음에 마카로니 웨스턴 있죠, 서부 영화들, 무슨 무법자, 이런 영화들이 항상,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보려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근데 내가 동네에서 알고 있던 어떤 학생이 날 오더니 전도지를 주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교회 오려는 거예요. 이거 받기 무진장 싫었는데 그냥 막 주니까 할 수 없이 받았어요. 오려는데 제가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노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끈질기게 붙길래 그냥 그래 약속을 해놨네요.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토요일 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교회 처음 첫 발을 디딘 일이었었어요. 나는 무진장 나오기 싫었고 가기 싫었고, 아이고 교회 처음 가니까 그냥 뭐 기도한다 뭐한다 그냥 얼마나 그냥 이게, 저는 또 되게 활동적인 사람인데 이게 참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제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없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싫은 곳에, 지겨운 곳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거기 익숙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학을 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조차도 이미 창세전에 다 택하고 주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나는 사실 이 예정론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아니었으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를 정하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앉아 계셔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여기 있고, 나보다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이 여기 있고, 나보다 정말 더 경건하신 분들이 여기 있고, 나보다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능한 분들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서 목사를 만드셨을까? 만약에 수위를 정해서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등수를 정해가지고 1번 목사시키고 2번부터 8번까지 장로시키고 이런다 그러면 나는 저 끝으로 가 있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자가 목사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택하심 외에는 그 어떤 거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기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그냥 때리고, 심지어는 스데반 같은 사람을 잡아서 그냥 돌로 때려 죽이고 온갖 교회를 위해서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도저히 그 부분을 그 어떤 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택함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항상 감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시는데 그 택하신 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봅시다. 한번 따라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좀 힘들다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래, 목사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든 사람, 난 너무너무 힘들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난 한 중간쯤이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요,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왜 쉬웠냐면 저는 지금까지 술 안 먹어봤어요. 담배 안 펴봤어요. 제가 고스톱 팔 줄 알지만 지금까지 총 쳐본 게 10번 안 돼요. 내가 안 했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고, 저는 노름 같은 거 안 해요. 물론 내기는 가끔 합니다. 특별히 운동하고 그러면 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교회 나오면서 술 문제, 담배 문제 뭐 이런 게 걸리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갑자기 진짜 신앙 좋은 사람으로 확 부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어렵냐면 너무 멀리 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이 바꾸기 어려웠던 것은 욕은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참 어렸을 때 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왜 우리 동네가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욕을 해야 우리 동네에서는 얘기가 됐어요. 시작을 욕으로 시작하고 끝을 욕으로 맞춰야 이게 대화가 돼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였었어요. 제가 공항동 출신이라서. 공항동에는 부대가 4개가 있어요, 여러분. 미군 부대, 공수부대, 해병대, 공군부대. 여러분 이런 데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이런 데는 무슨 꼴도 있고요. 이런 데는 술집도 많고요. 아무튼 뭐 동네 안에서 싸움질하고 뭐 이런 사람들 토생이가 우리 공항동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화산에 전기를 받아가지고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환경이 그러니까 아무튼 욕을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욕 바꾸는 것만 좀 힘들었죠. 나머지는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가서 아주 무진장 훌륭한 아주 건실한 청년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은 이게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거 끊고 그거 바꾸고 이러는데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이유는 너무 멀리가 있어서 그래. 멀리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속에서 너무 멀리가 있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것이지, 여러분 이 기준점에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 솔직히 예수 믿기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너무 편안해요. 아, 이렇게 쉬운 삶이 있었구나. 너무너무 쉽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어렵다 그런 사람은 내가 딱 알아. 술에 쩔었거나 담배에 쩔었거나 아무튼 나쁜 짓만 그냥 골라서 하던 사람들, 거짓말 그냥 뭐 사기 그냥 아주 골라서 치던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한없이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술 담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우리 장년들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술 담배 어디서 가르쳐요? 군대에서 가르치잖아요. 군대 가면 담배 공짜로 주죠. 화랑담배 공짜로 주죠. 회식하면 그냥 아무튼 술에 쩔어 살잖아요. 아유, 저는 군대 때 회식이 제일 싫었어요. 회식을 하면 그냥 내부반에 모여가지고 그냥 술을 그냥 아무튼 뭐 삐뚤어지도록 먹고 그냥 막 토하고 난리치면 이제 이거 누가 정리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토한 거 다 치고 그냥 다 못보 깔아서 다 채우고 다 끝나면 이제 뭐 해야죠? 말뚝보초소로 나가야 돼. 1시에. 그럼 이제 아침 6시까지 이제 혼자 보초로 그냥 한 5시간 서고 와야 돼. 왜냐하면 다 술 취하니까 누구도 안 일어나는 거야. 깨도 그냥 말뚝보초소로 나가고. 그래서 회식 시간이다 그러면 아주 제일 싫었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요, 술, 담배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잘못돼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남자들이 술 먹는데 어때요? 사무실에서 먹어요? 아니면 뭐 점잖은 자리에서 먹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이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새벽 1시인가 2시에 전화가 왔더래요. 그 공항동입니다. 근데 공항동 그 바로 입구에 공항동 그 김포공항 입구에 술집이 2층에 하나 큰 게 있었어요. 그 술집에 있으니까 술값 내라고 전화가 왔더래요. 아주 겁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를 들고 술값 계산하는데 새벽 2시인가에 갔대요. 가가지고 술집을 딱 열고 들어가서 보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나는 내 남편이 그렇게 더러운 데서 술 먹는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더러운 데서. 남자분들 이해가 가죠? 자기 남편이 그렇게 더러운 데서 술 먹는 줄 몰랐다고. 그래서 여러분, 남편 술 취해서 특별히 그런 데 가서 술 먹고 하면 아주 죽여버리세요. 그냥 어딜 그런 데서 술 먹고 옆에 와서 남편이랍시고 누워있어요. 그 더러운 곳에서. 여러분 요즘에 미투라는 게 많잖아요. 나도 당했다 이거 아니에요. 나도 당했다, 나도 누구한테 당했다 이래가지고 무슨 검사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지금 뭐 난리잖아요. 대부분 여기 미투가 어디서 일어나요?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거의 80~90%가 술집이에요. 술집. 아니 왜 거기 가가지고 여자가 남자 앞에서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그냥 술을 먹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요. 나는 그거 자체가 이상.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왜 그런 일이 생겨요? 내가 볼 때 일방적이지 않아요, 모든 문제는. 물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술자석이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가정 불화의 70~80%가 술 문제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그냥 막 쓰고
그냥 타락하고 잘못된 곳에 빠지고 이러면서 여러분 가정불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담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빠요. 저는 담배 쩔은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요, 그냥 막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온 모든 삶이 썩어 있잖아요. 며칠 전에 신문에서 난 기사를 하나 봤어요. 박경래 토지를 쓰신 분, 35년에 거쳐서 그 긴 장편 소설을 썼다고 그러죠. 근데 그분이 골초입니다. 하루에도 담배를 몇 갑씩 핀대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의사가 그렇게 이제 담배 피우면 죽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몰래 담배 피고 바로 죽었다 그래요. 담배를 목숨 걸고 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게 술이고 그게 담배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 삶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의 생활도 건전해지고요, 아이들도 건강해지고요, 남자들도 타락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지고요, 깨끗한 삶이에요. 근데 그 타락한 삶에서 여기까지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렸을 때부터도 건강한 가정 속에서 건강한 교육을 받고 산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굉장히 쉽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해보고, 사람들과 정직하게 살고, 또 뭐 이렇게 술 담배 안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정말 쉬워요. 아, 세상에 예수 믿기가 이렇게 쉽구나, 왜 저렇게 어렵다고 그러나. 근데 여러분 너무 멀리 갔던 사람들, 술에 쩔은 사람들, 담배에 쩔은 사람들, 그냥 도둑질, 거짓말들, 나쁜 짓들을 그냥 상습적으로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바로 이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냥 무슨 말씀으로 얽매이게 하려고, 그러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한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의 뭐예요?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신명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 따라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세계 어느 민족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이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행복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우리가 보관하고 지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걸 주셨는데 그걸 보관하고 지키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자, 여러분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물려주셨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유산을 한 100억씩 물려줬다고 합시다. 부모님이 탁 주셨어요. 100억.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물려주셨는데 그걸 지키는 건 이제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항중과 소주에 가면 졸정원이라고 하는 이 큰 정원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게 여러분들 중국 3대 정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정원을 이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그걸 물려받고 뭐 일주일 만에 노름판에서 잃어버렸대요. 중국 사람들이 노름 좋아하잖아요. 노름판에 가지고 부모님이 죽으면서 그 중국의 3대 정원을 물려줬는데 아들이 노름판에 가서 노름하다가 며칠 만에 잃어버렸답니다. 물려주면 뭐예요, 여러분들? 지키지 못하는데. 행복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행복을 지켜야 돼요. 행복을 유지해야 돼요. 행복이 내 안에 깃들게 해야 되고 그 행복이 점점 커지게 해야 돼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여기에 경외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여러분 경외가 아니고, 경외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게 경외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린드버그라고 아시죠? 린드버그 대위인데 그 당시 대서양을 비행기 하나를 가지고 횡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린드버그라고 해서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제 저가 이제 대서양을 넘어서 프랑스에 이제 파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나랑 같이 이걸 들고 사진을 찍으면 5만 불을 주겠습니다 그러더래요. 5만 불. 지금도 5만 불이면 그저 5만 불이면 한 6천만 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년 전에 5만 불이면요 빌딩 하나 가격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 원에 수백억 원에 어떤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린드버그가 그랬다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담배를 들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이 담배 회사 사장이 그럼 내가 5만 불을 더 줄 테니까 10만 불 줄 테니까 이 담배를 그냥 피지 말고 입에만 한번 물고만 있으면 내가 10만 불 주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만 불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인데. 저는 참 식당 갈 때마다 정말 기분 나쁜 게 하나가 있어요. 식당에 보면 소주 선전하는 이렇게 벽보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주 선전하는 사람이 항상 누구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가수들 아니면 탤런트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꼭 아침 이슬 선전하고 있고 또 뭡니까? 나는 근데 그게 참 싫은 게요. 그 중에 절반은 그리스도인일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 가수의 70%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여러분 탤런트들도 거의 40~50%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돈 많이 준다고 8억 준다고 7억 준다고 거기 소주병 들고 막 이러고 서 있는 모습이 난 너무너무 싫어요. 난 그런 광고를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 가장 이쁜 애들을 제일 잘생긴 애들을 왜 저런 술 광고에 동원하나. 대통령 뭐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술 광고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술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담배 광고는요. 담배 쩔어가지고 막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그게 광고와 맞지. 사실 난 그런 게 린드버그가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경유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이익이 생겨도 아무리 큰 돈이 생겨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세례받은 사람인데 내가 일산신성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16절 말씀부터인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또 10절에는 부당한 뇌물을 받지 말아라. 또 18절에서 19절 말씀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또 이제 나그네를 이제 존중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면 그의 행복을 유지하는 첫 방법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를 살았어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갈취했어요. 그게 노예 아닙니까? 노예는 자기가 백이라고 하는 큰 노동력을 제공해도 기껏 받은 게 세 끼 밥 먹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갈취하는 거예요? 주인이 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갈취함으로 자신의 행복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갈취당했던 노동력도 갈취당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그들을 빼어내어서 자유인으로 삼아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자유인 아니냐? 이제 너희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 알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결코 그렇게 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도 안 되고 갈취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나그네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 대접하라고 얘기하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한 이유는 이웃을 갈취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웃이 내 이웃이 되어져서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들을 행복하게 할 때 너희도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이웃의 첫 이웃은 내 배우자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첫 이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은요, 내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 이웃은요, 부모님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좀 섭섭하지만 아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의 순서입니다. 좀 섭섭하죠? 나도 조금 섭섭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네 번째 이웃이 내 친족들입니다. 사촌, 팔촌들. 다섯 번째 이웃은 누굴까요? 그러면 이제 내 이웃이에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족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웃은 저 외국인들, 다른 사람들이 여섯 번째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이런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 봅시다. 내가 언제 행복해요? 우리 남편들 언제 행복해요? 아내가 행복해 할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광우 지사님, 나한테 탁구 이겼을 때 행복해요? 아니면 윤건사님 행복할 때 더 행복해요? 그렇죠. 내 아내가 행복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돈 무슨 뭐 큰 차 뭐 넓은 집, 아이 그거 별거 아니야. 잠깐 기쁠 뿐이지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 우리 아내들도 동일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는 남편의 모습 볼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 돼지처럼 그냥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행복할 때 아내는 가장 행복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이번 설날에도 우리 작은 거지만 그런 선물이나 이런 걸 들어서 부모님들이 행복해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 때문에 기쁨을 가져요. 나 때문에 즐거움을 가져요. 행복해요. 저는요, 택시 타면요, 잔돈을 안 받습니다. 물론 1,000원짜리는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원짜리나 이런 건 제가 안 받아요. 제가 왜 안 받는지 아세요? 됐습니다 그러고요, 큰 돈만 받고 잔돈을 안 받고 오면요, 그게 100원짜리 몇 개인데 그것 때문에 기사 아저씨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몇백 원 때문에 저분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뻐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가 교통수경에 길 막고 후 부세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빴어요. 이것들이 얼굴 딱 보면 모르나 목사인지. 근데 목살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후 부세요 그러면 후 불고 수고하세요 항상 얘기해요. 수고 많으시죠. 추운데 고생하시네요. 꼭 그러고요. 옆에 바카스레도 하나 있고 마시고 있으면 꼭 제가 드려요. 이것 좀 드시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사실은 후 불 때 다 기분 나쁜 표정으로 불잖아요.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불지 않고. 내가 그런 사람들 알아요. 그러면 다시 불어요 그러고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살아보니까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할 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고아원에 가서 양로원에 가서 우리가 또 전혀 모르는 데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가서도 그렇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보면 정말 시커먼 사람, 이상한 사람들, 나와 전혀 평상시에는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분들에서 교회를 세워주고 그래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말도 못하게 행복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작년에
우리 파푸아 가가지고 그냥 고생 끝에 그 오지에 가가지고 교회 세워주고 그들의 그 교회 세워주고 막 그것 때 완공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장로님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기쁨이 이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지에 가서 그 고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 보고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막 축하하는 모습을 보니까 말할 수 없이 기쁘잖아요. 그게 성도의 행복이에요. 그게 성도의 행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어 봐라. 그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행복을, 기쁨을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입니다. 11장 26절 말씀 봅시다. 우리 바로 그 다음이죠.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한다고 복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세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다고 복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럼 이제 목사님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럴 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어요. 놔두셨어요. 눈 뜨거나 눈을 감거나 어느 길을 가야 돼요? 복의 길을 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아무리 새벽에 기도해 보세요. 복 받나? 여러분, 복의 길을 가면서 기도해야 복을 받죠. 복의 길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항상 애쓰고, 그게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던 요셉의 삶 아니니까. 요셉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창세기 42장에 보니까 바로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한없이 행복하게 하셔서 한 나라의 재상 되게 하시고 왕의 아비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요셉에게 주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행복의 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복과 그리고 저주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길을 아름답게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행복들을 더 유지시키고 더 커가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